이제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니까, 물론 꼭 공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걸어왔던 과거, 이제 부모의 말 안 들었잖아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후회하니까 자식들한테 공부를 해라. 그러는 자식들도 똑같이, 예, 어떤 놈은 하고 이제 거의가 또 안 따라 하죠. 그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죠. 근데 여전히 그 자식들도 성장하면서 이제 뼈저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뭐 학교 공부할 때 보면 그 열심히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때 저도 고등학교 때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방어를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할 때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저의 어떤 목회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도움이 되지만은, 그 인생 중간에 보면, 야, 이럴 때 좀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 어떤 스승이라는 관점에 보면 좋은 스승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떤 꼭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륜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스승이라는 분을 잘 만난다면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드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학교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졌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스승 같지 않고 월급쟁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반감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꽤 잘했는데, 좀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지금 생각해도 아쉽고, 그때 정말 좋은 스승이 계셨다라면 어땠을까, 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공부를 이렇게 지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왜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었는가 하면, 제 청소년 시절에 그런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제 인생이 방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가 하면, 제가 언제가 여러분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시청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구로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인생에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때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에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도, 왜냐하면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좀 저의 길을 잘 안내해 줬더라면 그때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지금 저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부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떤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돼요. 인생 말년까지. 그러면 훨씬 암기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그래도 그런 게 잘못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떨어지겠지만 이해의 폭이나 또 깊이를 생각할 때는 훨씬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를 탁 열면 성경이 쫙 열리니까 이제는 얼마나 이게 저에게는 재산이고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좀 가보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이제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또 성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수요일 날 쿠에이즘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신조어죠. 신조어인데, 이게 이제 의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즘 아시죠? 뭐죠? 합리주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즘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본주의 다 이런 것들이 이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즘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여러분 최근 그 일본에서 어떤 그 자매 같은데 자매가 성형을 뭐 60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델로 자기 몸, 얼굴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정말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완전히 조각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이쁜 얼굴을 가졌는데 성형을 60번인가 했대요, 60번.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한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아주 정말 예쁜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그게 여러분, 그게 이쁜가요? 요즘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보편화됐습니다만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쌍꺼풀 하는 거예요. 그 쌍꺼풀 하나만 가도 굉장히 우리 컸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쌍꺼풀은 기본이 됐고,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쌍꺼풀 안 했는데,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나중에 네가 이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쌍꺼풀 해버리면 아나운서는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다 하면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애들이 아빠 눈 닮아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 눈이 이게 쌍꺼풀이 아니니까 이게 좀 두껍잖아요. 얘가 집사람은 이게 쌍꺼풀이잖아요. 쌍꺼풀인데 제가 눈꺼풀이 좀 두꺼워가지고 애들이 다 이게 쌍꺼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눈 닮아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래요. 야, 시간 지나고 두고 봐라. 네가 멋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유로차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다 쌍꺼풀 해버리니까 쌍꺼풀 안 하는 게 훨씬 이쁘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 성경 말씀이. 지금은 성경 말씀에다 이게 덕지덕지 붙였어요. 수술하고 잘라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말씀이 붙여지고 잘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경화라는 작업이 있어요. 성경을 정경화할 때 이런 회의가 굉장히 진행됐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외경이 있죠, 여러분. 수많은 외경들이 있었는데 그 외경 가운데 문서화 작업하고 정경화 작업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어떤 수순을 밟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정경화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단순 명료하게 짧게 기록된 거. 아주 내용이 이게 살이 없고 군더더기 없고 짧게 기록된 거, 이게 정경화 작업의 한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 이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살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 문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하나를 정경화할 때에 수많은 문서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또 마태복음, 저것도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는 공동이 나오는 그런 문서, 또 다른 문서도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쿰난 공동체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수많은 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문서가 나왔는데 그 문서 가운데 보니까 이 연대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이 붙어진 거예요. 계속 말 속에 따라 붙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할 때 각오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딱 핵심만 남아있는 거. 이게 정경화 핵심이었어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런 어떤 정경화 작업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은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우리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해주고 빼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말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론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설교라는 관점이 이렇게 적용되어서 그 어떤 이즘에 따라 설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든 다른 교회에서 하든 핵심적인 하나님 메시지 전하려고 핵심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한 메시지와 또 다른 교회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간다고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분이 느낄 때는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편적인 성경의 가치관과 지식이 있잖아요. 하늘 말씀에 어떤 보편적인 틀이 있단 말이죠. 그 틀에서 때로는 벗어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린 부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전혀 다르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들어가 보면 그게 맞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성경을 이렇게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또 검증도 해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오류를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혼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신학자와 더불어서 이게 검증이라는 작업이 필요하죠.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들을 제가 얼마나 고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혹시라도 저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저의 사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잘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잘못 먹이면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한지 몰라요. 그걸 검증할 만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 스스로가 어떤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데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오류가 있는가, 벗어났는가, 또 뺐는가, 더했는가 이거를 봐요. 이렇게 봐서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성경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때 구속사에 어긋나지 않겠다.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또 어떤 경우들은 때로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놓고 했을 때 학설이 발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 가운데 공신력 있는 단체 논문들을 제가 찾아서 들어봐요. 그러면 그때 때로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거기 논문에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논문을 통해 제가 검증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됐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이 쿠에이즘이라는 단어요. 이제 우리 송관님 처음 들어보시죠?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시죠? 이런 게 설명을 해야죠. 이 쿠에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튼 권사님 병원에 계시니까 이런 거예요. 환자들 진료할 때 있잖아요. 환자들이 아파요. 아픈데 이 병원 의사가 지금 이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환자가 아픈데 자신은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다른 병 큰 병 가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오늘 저기 드시고 다른 병 꼭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엉뚱한 약을 준 거예요. 이 병과 전혀 관계없는 약을 주었는데 나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자기 암시요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군대 갔을 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37년 전에 군대 갈 때는 머리 아파도 배 아픈 약 주고 배 아파도 머리 아픈 약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요. 왜냐하면 그 약이 나를 치료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약을 먹었는데 좀 자신이 아픈 약과 관계없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암시요법에 따라서 나아버려요. 이게 학설로 등장한 쿠에이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떤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부분이 우리 설교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하라. 이런 어떤 외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다 수많은 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책들, 조엘 오스틴?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책들이 한국교회 본물처럼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한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책을 많이 사서 봤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그런 책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관점의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었어요.
이게 쿠에이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개발한 이런 학설을 설교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환호를 했어요. 야,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정말 복 받겠구나. 이게 좀 땡이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와봐 복 받아.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그 진리 말씀 잘 배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점인데 거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교회 나오세요. 복 받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복은 받죠. 뭐냐, 이 복이 뭔 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 전한 복이 뭐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성공의 복이었단 말이죠. 명예와 성공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복의 관점에서. 실질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000가지의 복 받는 방법이 나왔어요. 형통의 비결.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한번. 형통의 비결을 제가 설교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형통의 비결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설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범사 형통 그런 설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전제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전제가 모든 7,000가지 복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간적인 어떤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들이고 또 보너스로 따라온 것들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영적인 복, 뭐랄까요, 영적인 이 복, 정신적인 복들이 어떤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이 땅적인 지향과 어떤 후손적인 복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쿠에이즘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움집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환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막 희망이 차고 소망이 차고 야, 좀 되겠구나, 이거. 이 어려울 때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정말 굉장한 일이네. 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음적으로 이제 그래 꿈을 꾸고 야, 되겠네. 어떤 경우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즘이라고, 이즘. 인간의 주의, 인간을 인본주의의 모든 출발이에요. 인본주의는 잘라낼 거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잘라내고 깨트려야 될 건데 인본주의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신명기 29장을 봤는데 신명기 29장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모압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말씀이에요. 예, 29장 9절이에요. 얼마나 간단 명료한지 몰라요. 예,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죠, 여러분. 토라. 아시죠? 토라.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들 말고 이미 광야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니까 모세가 유언이잖아요. 모세 유언이니까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지도자니 끌어냈죠. 출애굽 시켰어요. 그 영혼들이 광야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 심정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말씀 먹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 심정 모를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을 먹이고 정말 훈육하고 말씀을 잘 양육했는데 성도들이 나가 떨어지거나 교회를 안 다닐 때, 여러분 그때 그 목회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그때 얼마나 이게 아팠을까 그 이해돼요. 왜냐하면 전심전력으로 가르쳤잖아요. 전심전력으로.
시내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내내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수없이 죽어 나갈 때마다 너희들 이러면 또 죽는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매일 평균적으로 265명씩 죽어 나갈 때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가슴이 찢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져 나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희들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면 또 죽는다? 하는 말씀대로 살자면 죽는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되면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죽이시는 거예요. 땅을 벌려 죽이고 수많은 방법으로 죽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다 죽임당하고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남고 모압 평지에 딱 남아 설교할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했을 때 그 모세의 이 심정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말씀으로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얼마나 단순해요. 아마 이번 주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18절 가보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2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덕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19절을 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마치 우리 그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까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은 제사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되어버렸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또 그리고 소선지자 말라기까지 소선지자 몇 명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마치 쿠에이즘과 같이 이렇게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에레미야처럼 나쁜 놈이다. 아주 저게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거 사꾼이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야유를 보내고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뭐 구덩이 빠뜨려버리고 토벌을 켜서 죽여버렸다고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이미 이것은 엎질린 물이야. 엎질린 물이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저 에레미야 선지자 저건 싹군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엎질린 물이다. 이건 주워 담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톱을 들어서 켜서 죽여요. 구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모든 거짓 선지자가 예를 들어 기득권이라고요. 기득권.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소 선지자들은 당시에 비주류,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종들인데 누구 말이 옳아요, 여러분?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소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맞는데 들려지게 그때 당시에 보편이 사고에 있어서 어떤 게 맞겠냐고요. 지금이 여러분 그래요. 지금이 이런 이즘과 같은 쿠에이즘과 같은 관점을 설교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환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 저거 정말 싹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땅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심겨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심겨지면요, 이거 뽑아내는데 어려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 갈 때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쉽게 설명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같은 이런 대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믿었던 그 어떤 사람들. 그래 전부가 반대하고 저건 잘못된 것이 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저건 영적으로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수물이 따랐단 말이죠. 얼마 안 됐어요. 바벨론 포로는. 그 잡혀간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대선지자나 소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이 있었던 모르겠네요. 하나님 입에다 칼을 물고 달라들으셨다. 칼을 갈고 계신다. 지금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있다면 숫돌에다 칼을 가신다. 갈고 계신다. 양날에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대여 선지자 말할 때 칼을 갈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칼을 갈고 계셨다가 쳐 죽여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쫓겼던 잡혀갔던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았고 이스라엘 남았다가 하나님 막 굉장히 강하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떠나요. 이것저것 막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칼을 물고 찾아가서 그들을 쳐 죽여요. 이렇게 처절했다고. 이렇게 처절했다고. 그러니까 이 구에이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면 여러분 형통하고 복을 받고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말로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좀 단순한 게 없어요. 너와 나와 언약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 하는 일 모든 일 형통하게 해줘버릴게. 이런 방법으로 7천까지 복을 받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암시에 빠지지 말고 또 그런 어떻든 잘못된 설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이 점 하나 때문에 글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잖아요, 여러분. 다바르. 이 다바르는 단어의 파생어들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아마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공부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런 단어를 보면 아마르라고 그랬죠. 이전에 창세기 제가 공부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말과 좀 조금 똑같은 것이지만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까지 설교 못했었는데 생명이라고 생명. 오늘 여러분 32장인가 했죠? 신명기 32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했던 이 유언처럼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이 토라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라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답답함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원대한 꿈을 꾸시고 모세라 이금 자신의 이즘,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을 뽑아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반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자신의 아내, 얼마나 이런 말은 잘 들어요. 아내가 말했던 이 말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들었냐고, 다른 말 안 들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마누라가 이제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듣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씨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이유, 안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과 그동안의 그 바벨론 생활하면서 갈대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이곳 생활하면 또 하란에서 생활할 때에 그 속에 심겨져 있던 이 씨들, 잘못된 씨앗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다 뽑아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어떤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100년이에요, 100년. 물론 75세에 아들 주겠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25년이고 실제 훈련받는 기간까지 따지면 45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이력서 내려놓는 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 훈련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멋지게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 장벽과 같은 어떤 일들이 딱 부딪혀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것은 기회예요, 기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작업이니까 돌아오라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돌아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돌아와라 계속 그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복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통해 들려줬던 이 불경건한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도를 걸어가, 정도를. 말씀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이 제가 그 신앙이란 뭐냐라고 설명할 때에 이 히브리어를 써서 이렇게 된 자죠.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어가. 이게 입이에요, 입. 이게 입인데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가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됐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좌도 우도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 토라 말씀 따라 가. 토라 말씀 묵상하고 앞으로 나가. 그럼 내가 너 성공해 줄게. 형통해 줬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성공해 줄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문제에 결국 간단해요. 앞을 보고 가는 거, 앞을 보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해라는 단어에도 보면요, 이 위에가 입이 열렸어요. 숨구멍. 그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호흡. 그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 하나 여러분 이루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좌도 우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이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법론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 이즘이 있잖아요. 사고가 있잖아요. 생각, 의식구조, 보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이 떡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방법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너 그러지 말어.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 네가 생각하는 이게 길게 느껴지고 당장 보기 안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빠른 길이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던 결과도 13년 동안 여러분 허송세를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이 등도 안 보이시고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장에 딱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야. 딱 선포가 그거잖아요. 나는 엘 샤다이다. 전능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 전능의 하나님이 못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분이 좀 뭐 사업적으로 직장에 자녀들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지. 여러분 언제든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복된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이해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이 정말 천국이에요. 얼마나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꿈도 못 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이. 이런 옷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입어봐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제가 전번에 오래전에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전 세계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문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샤워 시설이 있는 나라가, 민족이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렇게 호화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은 굶고 있고, 지금도 샤워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물만 틀면 얼마나 따끈따끈한 물 나오고, 그냥 얼마나 샤워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좋냐고, 지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금 아마 50대 이후 분들은 배고픔 서로 아시죠? 이 배고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때 우리 인사가 뭐였어요? 어른들 딱 보시면 동네 사람 보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 진지 드셨어요. 식사 지선은 조금 낮은 부분이고, 진지 드셨습니까? 그때는 경어 썼잖아요. 인사드리면서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문화 인사였어요. 또 부모님에게도 그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런 인사 안 하죠? 그런 인사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살 빼려고 노력하는 때인데, 얼마나 지금 잘 사냐, 이거 잘 사냐고. 우리 좀 1층 같은 경우도 이게 반찬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음식통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배가 부르냐고 지금. 그냥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요, 다. 얼마나 많은 돈이 협의되고, 우리 여기만 해도 그런데 지금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음식물 쓰레기값 때문에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리냐고요. 그 돈이면 아프리카에 지금도 죽어냐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그 갈릴리 북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누우셨던 자리,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누울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주무셨던 장소에 가보면, 한 평 남짓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된 이 낮은 야산에 이 흙을 좀 파가지고 돌 무대기 있고, 돌이 그쪽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는 자신이 누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셔가지고 그곳에 비도 안 맞고, 물론 비가 많이 안 온 곳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덥냐고요. 지금 온도가, 아들하고 지금 민혁이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는데, 온도가 지금 45도래, 광야. 45도. 48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 상상되세요? 얼굴이 익어버리죠. 48도, 45도예요. 얼마나 찌냐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그랬겠냐고. 지금은 그래도 모자로 쓰죠. 근데 그때는 모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으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저와 여러분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뿌리 기도했던 장소, 그렇게 주무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이불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더우면 에어컨 착 틀고, 좀만 더우면 선풍기 틀고, 얼마나 좋아요. 더 바랄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 궁궐에 사는 거예요, 궁궐에. 지금 젊은 친구들 같으면 목사님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신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살아, 지금. 뭐 더 바랄 거 없어요. 좀 곁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헛된 생각, 새로운 세상적인 이론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증거 삼을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아마 보시면 그럴 겁니다. 증거를 삼노라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이 모든 우주 만물, 남은 이 모든 것들이 증거를 삼을 것이다.
아마 레위 족속 나오면서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증거.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지금 이게 편백나무, 황토. 여러분, 황토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황토가 여러분 할아버지예요. 수백 년이 돼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황토 1cm 쌓이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여러분보다 선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담아라 본다면, 흙이라고 본다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료가 흙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선조예요. 이 흙이. 이 황토가요, 이 안반이 부식되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먼지가 날라와서 쌓인 거잖아요. 그 황토잖아요. 이 황토가 여러분의 선조와 같은 거 보고 계세요, 저게. 그리고 이놈도 신앙을 잘하나 보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언젠가는 증거를 삼아 주실 거죠. 좀 경어로서 미안한데 의인화 시켜서 본다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보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걸 다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소리할 거예요. 저분은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거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많고 또 신앙에도 여러 형태가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말씀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좀 군더더기 없이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형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